요즘에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 가운데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지요.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다음 세대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고, 제 기억으로는 이 다음 세대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안팎이에요. 20년 안팎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제가 간략하게 메시지 핵심 부분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료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사람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 지금 뭐 그 산이 어디 있는 거냐, 뭐 시내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아라비아에 있느냐,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 그게 호렙산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시킬 때 자기 나라 어쩌 보면 뭐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쑥 빠져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참 인간이 참 독종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몇 가지 재앙이 겹쳐서 오면 손들만도 한데, 겉으로는 손드는 척하고 하면은 또 강자 부리듯이 하나님을 또 어기고 또 언약을 번복하고 뭐 이러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 온 땅의 초태생들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기만 하면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안 죽고 애굽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에게도 자녀가 있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하죠. 그 어린 시신을 안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약 한 25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은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를. 그런데 뒤에는 또 변심을 하고 보내놓고는 이 왕이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그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화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근데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홍해의 수위를 많이 낮추셔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넓이 확보되고, 그리고 저쪽 이 물벽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 건너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물이 들어와서 거기 이제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이 애굽 군사들이 거길 말을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애굽 군사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시험했다 그랬어, 시험. 그래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쫓아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이지, 니네들이 건너는데 우리 못 건너겠냐, 뭐 그러면서 군대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확 덮치면서 완전히 거기서 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지금도 그곳에 애굽 군사들이 몰고 다녔던 그 마차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견된다고 해요. 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뭐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여성들이 손에 그냥 잡히는 대로 잡아서 소고라고 있어요. 트라이앵글이나 이 작은 북 같은 거 있죠. 이거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들고 막 쫓아 나와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해요. 40년. 근데 그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빼놓고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누구예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는 이제 약속한 땅, 요단강을 넘어가야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예전에는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물 수위를 낮추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뭐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제일 앞장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서 이 물이 갈라져요. 다르죠? 방식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진화된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물을 낮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길을 만들어 놓고 걷는 거, 그거는 홍해라면 이거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건너는 데 그냥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건너기도 전에 그 요단강 건널 그 중간쯤 와가지고 딱 서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넙니다. 다 건너.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지에 발을 딱 대는 그 순간 다시 물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다음 세대를 얘기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인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정탐하면서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4일이 4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요. 그 애굽에 살면서 아주 그냥 찌들 대로 찌들어진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쫓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원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11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살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죠?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근데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너희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색지대가 없어.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또 다른 하나는 또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광야에서 조금씩 이제 그 삶을 배워가는 그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였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갓난 아이를 딱 부여잡고 그 갓난 아이에게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쉐마라 그래요. 교훈인데 하나님을 향한 교훈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네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어떤 캐톨릭의 신부가 아이가 태어나고 3년만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평생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 의식이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 때 유아세례 주잖아요. 여기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영종이 받았나? 유아세례? 여기 뭐 민집사나 설집사도 다 받았고, 희경이도 받았고. 그때 서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그 서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정말 말씀을 따라 잘 키우겠느뇨? 그건가. 부모인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키운다고요? 말씀을 따라 키우겠다는 거. 말씀을 따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그 속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뭐 홍해 건너는 거하고 뭐 달라. 똑같은 강인데, 하나는 바다고 강인데 똑같아요. 근데 건너가는 방식이 달라. 그죠? 모세가 다 열어놓고 난 다음에 건넌 게 첫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말씀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메고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라면, 그리고 내가 먼저 살은 그런 어떤 선배라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의 태도예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해. 왜? 내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뭔가를 좀 남겨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게 하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한국에 가서 교육을 좀 배워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은근히 그 한국의 치맛바람, 어머니들의 그 치맛바람, 뭐 이런 것도 언급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계적으로 이 교육이 정말 탁월한 나라는 우리 한국이에요.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나라라. 제가 생각해도 그래. 저 외국에 뭐 러시아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래도 뭐 굵직굵직한 나라들 좀 다녀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지적으로 그렇게 뭐 교육에 막 정말 목숨 걸고 이런 사람, 그런 나라들 별로 없어요. 대만은 조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못 따라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뭐 인정은 한국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르지 못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석세스에다가 모든 걸 다 꿰어 맞췄어. 성공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대로 우리의 교육관도 달라져야 되고 교육 목표도 달라져야 되고 이 성공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교육부 장관이 요즘엔 뭐라 그래요? 하여튼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무조건 그냥 뭐 교육 시스템이 달라지고 막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초점이 세상이 아니에요.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뭘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추구해 가요. 근데 하나님이 목표인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는 스피리처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영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이 세상의 아이들은 영적인 그런 부분들 터치 못해줘요.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아니면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옛날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어. 요즘에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왜 그래? 예? 과외가 있잖아. 과외가 있고 막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뭐 그렇게 성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그냥 성공을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자녀들 꿈꿉니까? 그런 자녀들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서 무언가 내가 그래도 나야 뭐 그런 노래나 만들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요즘에 뭐 드라마에 밤낮 그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 이게 세상적이에요. 자기 성공했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 남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남에게 뭐 이렇게 베풀고 그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져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그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요. 사람 됨됨이가 아예 다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이 손에 말씀을 쥐어줘야 돼요. 말씀.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그 록펠러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가난한 그런 가운데 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거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이거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오늘날 저 세계 굴지의 재벌이 되어서 그 록펠러 재단에 가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기 위해서 11조 팀이 따로 있어. 11조 팀이. 그래서 각 나라에서 또 각 자회사에서 거둬들인 그 모든 이득의 11조를 거기서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구분하셨느냐 하면 책임을 지고 너희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강에서 돌멩이를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 곳에 거기다가 쌓아라. 기념비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가 둔 거예요. 뭘 교육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특별히 이 백성들이 뭐 울며 불며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따라 걷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요단강에서 돌멩이들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 표징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왜 열어주셨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러니까 성막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 시온소 위에 구름 기둥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만나 해결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필요한 곳에 그 아론의 그 지팡이, 그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 싹이 나요. 싹이 나 꽃이 피어. 살구꽃이 폈다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그런 회복과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갑갑함에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런 이적이 필요한 곳에 이적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어두운 길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해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답답하고 내 괴로웠던 마음이 다 해결돼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이 응어리진 이 트라우마 아니면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들기고 이 말씀이 막 파고들어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그냥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왔고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걸로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리고 삶의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없다면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잠깐 만족할 수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건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파고들고 뿌리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조금 더딜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거기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시편 1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시편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휘어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막 뭉클해져서 눈물이 막 쏟아져서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런 말씀에 감동이 와서 눈물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한쪽에다 세워놓고 펑펑 울어 제껴 좀 그런 기억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만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즘에 교회들이 커지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무슨 영어 교실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아마 그거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죠? 왔어. 그 영어 교육만 하고 보내요? 속에 신령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돌들을 가지고 나가서 길갈에다만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만 세운 게 아니고 제사장 서 있는 그곳에 또 12 돌멩이를 거기다가 또 세워요. 그럼 여러분 물이 다시 이제 그 수면을 채우고 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 여러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보이라고 하는 건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돌멩이를 갖다 놨어요. 똑같은 그런 상징으로 그 돌멩이를 그 강 한가운데 두었어요. 그리고 물이 덮었어요. 뭐 같아요? 네? 제사장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세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세례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완전한 새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 다음 세대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새 나라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 받은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세례 받았으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선까지 이르게 만든 게 뭐냐?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새 나라의 새 일꾼이고 새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발을 디딜 때 물이 갈라졌다고 해도 그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호응하고 그렇게 갈라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바닷속에 있었던 이 돌멩이들과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돌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갈라내고 난 다음에 그 돌들의 정체를 다 드러냈고, 하나는 가지고 와서 내 삶의 자리에 기념비로 세우고,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그냥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그 제사장의 그 자리에 돌멩이가 있다는 얘기는 세례받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새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새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 강을 건너면서 표징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확실한,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크게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순종하며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